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나 순종하며 가리니 연약한 내 영혼 더 졸아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날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앞선 17장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 재림 이전에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각종 고난에 대하여 예언을 하셨는데, 이제 그 본 단락에서는 그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로 그날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1절에서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놀랍게도 8절 맨 끝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되는데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하는 자들을 볼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드시면서 그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오실 때 볼 수 있겠는가? 이러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에게 낙심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다가올 십자가의 순환,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그 제자들, 그들에게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끊임없이 기도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쉬지 않고 장시간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보다 원하는 바가 선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라 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예수님은 이 한 재판관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을 지금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굉장히 부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난 안 무서워. 이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굉장히 부패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그 같은 것들,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재판관이 누구였을까? 어쩌면 로마인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로마 치하니까 로마의 관원이었을 것이다. 로마의 관원들은 로마라는 나라는 다신교의 나라, 많은 신들을 두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신들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치부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신이었다. 두렵지 않은 존재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섬긴다고 하는 과부도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러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자주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그것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재판관이 관할하는 구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불쌍한 존재였지요. 왜 그러냐면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인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과부가 얼마나 많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자주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한, 내 원수에 대한 원한 그걸 풀어주소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서 부탁하는 것이 원수를 갚아달라.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에 해석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의미보다는 복수를 부탁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달라 이 말은 내 복수를 해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복수를 해달라 이런 것보다는 시시비비를 올바로 가려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재판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 비유가 무슨 비유겠어요? 기도에 대한 비유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의한 것을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불의한 어떤 요구, 부당한 요구, 내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말미암는 어떤 부당한 요구를 재판관에게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풀이가 아니에요. 내 한을 푸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복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수를 위한 기도가 아니다. 정당한 기도, 정당한 요구를 지금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기도, 불의한 요청은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그 미디안에 올라갔을 적에 발락이, 그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니까 두려워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자 누구를 불렀어요? 발람을 불렀잖아요. 발람.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발람을 시켜서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오히려 발람을 시켜서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 것, 그들은 축복받은 민족인 것,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요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그런 그녀의 정당한 간청을 계속적으로 외면하고 묵살해 버렸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재판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통치하에서 뇌물을 받고 그릇된 재판, 그것을 하거나 약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부패한 재판관들이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이 비유가 굉장히 그와 같은 것들을 잘 나타내는 예수님의 비유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런데 이 재판관은 남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 그것도 자기는 인지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치유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기의 이익이 있을 때만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먹는다든지 자기의 어떤 실익이 있으면 움직이고 실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부패한 관원의 대표적인 어떤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해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나는 자기 이익을 따라 재판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을 무시하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15절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끈질기게 와서 탄원을 하는 이 불쌍한 과부의 그 탄원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제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패했고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데 이 과부가 끈질기게 탄원을 하니까 지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마음이 움직였다. 이거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풀어준 것은 정의를 실현하려고 재판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과부의 탄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자꾸 찾아오는 것이 너무 싫어서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진짜 부담감을 느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볼 때는 여기는 이제 그게 없지만은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공정한 재판을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계속 과부가 그러는데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잘못되면 이 소문이 자기의 평판과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 자기의 편판이, 자기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자기의 편판에 영향을 미치면 자기의 지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자기 윗사람들이, 말하자면 총독이나 왕이나 어떤 다스린 자가 그것을 알게 되면은 이 사람은 자기 지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종합적으로, 그런 걸로 인해서 이 탄원을 들어줬다.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뭔가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차원에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 그것 때문에 좀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 재판관이 말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시며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니까 단순히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되새겨봐라.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를 좀 깨달아라, 이런 말씀이겠죠.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맺으시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의로우신 하나님, 과거에 끈질긴 탄원과 택하신 자들의 기도, 이걸 지금 비교하고 계시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도 과거에 끈질긴 요청이 귀찮아서 들어줬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시는 자들, 그의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택자들의 신원에 대해 오래 참지 않고 속히 들어주시겠다는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풀어주시리라.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걱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데 이렇게 할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건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뭐겠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실천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끊임없이 과거처럼 매달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주실 때까지 매달리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게 나타난 것처럼 어떠한 곤경에 처할지라도 곤경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그런 믿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인자가 다시 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떨 것인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너무 약해져서 그게 희미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분명한 사실조차도 그 당시 그때 사람들이 거부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보다는 악이 가득 차서 어쩌면 간구조차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예언되고 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을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선 17장에 노아와 롯의 때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한 점이지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신앙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잘 지킬 것이다, 이런 각오는 좋지만 지나쳐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악한 사탄의 그 도전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노아나 롯의 때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선생이 없겠습니까? 그 중에 깨어있는 자가 없겠습니까? 그 중에 가르치는 자가 없었겠습니까? 그 중에 정직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다 있었을 것이다. 우리 같은 세상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진정 십자가의 그 길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소수였다. 노아와 롯의 때 하나님이 콕 집어서 택하신 그 백성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가 이런 무서운 현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긴 과부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낭망치 말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것,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낙심하는 그런 경우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죠. 낙심하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건강상으로, 재물상으로, 자녀, 모든 것들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당시에 불의한 재판관처럼 이러한 불의한 자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사람들도 무시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할 것입니다. 세속의 권력과 부로 자랑을 삼고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야비할 정도로 권력에 복종하고 그렇게 사는 불의한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 믿음을 지키고 이기며 살아야 되겠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불의한 이웃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되겠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처분할 때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 것처럼 억지로 체면 때문에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나 형식적으로 체면 때문에 좋아주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곤란한 이웃의 형편을 나의 처지같이 생각하고 도와주며 살아야 참된 사랑의 행위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자발적으로 도우며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매달려 청원하니까 붙여놔서 그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와는 다르신 분이다. 오래 끌지 않고 속히 들어주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부처럼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면서 단식하셨습니다.
주여.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아멘. 이렇게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합시다. 아멘. 찬송가 545장에 보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주여.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2절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아멘.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여.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그 탄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주여.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과 성령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여. 더 크게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5